2월 7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찬송가 31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2월 7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를 선포하며 우리가 교회인 것을 증명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다니엘과 3인의 교회가 마음을 모아 이웃들을 섬겨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은밀히 진행되어지고 있는 구제 사역과 라디오 복음 전파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잘 전해지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자녀들이 방학 기간 동안 학습과 휴식을 병행하며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들이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계속되는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출현으로 우울감과 불안에 매여 소망을 찾을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때 교회가 전염병의 위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용탁 송영호 선교사의 건강과 코로나19 여파로 수도 외곽 지역마다 출입을 차단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루속히 코로나가 안정되어 차단되어 있는 통행길이 열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7절까지 28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어제 광고 드렸지만 아마 오늘부터 우리 진흥교회 엘리베이터 일단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철거하는 작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걸음걸이가 불편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참 송구한 상황인데 이런 과정에서 한 번도 시험 드는 일 없이 다시 신설 엘리베이터가 잘 공사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이 공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잘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특히 연로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지금의 상황을 좀 전해드립니다. 마음을 함께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구호 오늘도 같이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주일날 우리는 믿음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간직을 하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인간적인 믿음의 소유자로 살 수 있고, 믿음은 부활과 생명의 믿음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믿음은 그저 그냥 지식으로만 있고, 동시에 정보와 이런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고,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성, 거기에 기초한 믿음, 그 상태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살아가시지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시지만 부활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합리성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거듭나지 않은 믿음을 가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 인물 중에 바로 마르다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되도록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믿음을,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주일날 새벽 예배를 안 들으니까 어제 본문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좀 같이 통틀어서 오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요한복음 11장 전반부의 내용,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믿음 성장을 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업그레이드된 마르다가 예수님의 질문에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 27절을 읽어드려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부활신앙이 아니고 이성과 합리성이 우선이었고 어떤 정보와 지식에 근거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르다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믿음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변하기 시작한 순간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 진흥교회의 믿음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떤 정보와 지식에 근거한 그런 믿음에서 성령의 믿음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남의 믿음으로 성숙해진 마르다의 신앙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아멘 신앙이 되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용, 여러분 내용이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뭘 믿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신앙생활 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뭘 믿냐?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상황을 믿어요. 상황. 조건을 믿는다고요, 자꾸.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상황 믿지 마시고 조건 믿지 마시고 예수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거를 믿나이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의 변화된 믿음 세 번째는 믿습니다의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안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믿습니다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압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습니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마르다의 믿음, 변화된 마르다의 변화가 오늘 본문 28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마리아야, 너를 선생님이 부르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28절을 바로 앞인 27절에서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그것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난 후에 마르다에게 무슨 변화가 시작되었을까요? 마르다에게 일어난 변화가 28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요. 세 가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를 부르는 태도와 모습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아무리 예수님을 이 마르다가 사랑하고 있고, 전에는 마르다에게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은근히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를 라이벌 관계로 여기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라이벌 관계. 그래서 동생 마리아에게 말을 해도 이 마르다의 말 속에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런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누가복음 10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마르다였다고 기록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팔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에 아주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생각하니까 아무리 마리아가 내 동생이지만 좀 괘씸합니다. 바쁘게 준비하는 일이 많은데 도와주지는 않고 얌체같이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이 마르다의 마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마르다가 지금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났어요. 아니, 저 마리아에게 명하사 좀 나를 좀 도와주라고 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에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지금 드린 메시지를 가슴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을 향해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요, 참 많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 관계이기에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요. 하지만 불편한 게 있었던 겁니다. 한 진흥교회 공동체니까 사랑하는 마음 있지요. 그런데 한 진흥교회 공동체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면 그냥 하나님 보듯이 다 편해지시기 바랍니다. 다 편해지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안 그랬어요. 사랑하는 동생 마리아지만, 사랑하지만 마리아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르다가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그 불편함, 마리아를 향한 마음의 가시가 빠졌습니다. 저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서 이런 가시들이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진흥교회 공동체 멤버면, 그래서 사랑하면 그냥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이게 지금 왜 예민하냐? 부활신앙이냐 그렇지 않은 신앙이냐의 차이점이거든요. 이게 그게 부활신앙이냐 부활신앙이 아니냐의 차이점이거든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을 보면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가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질투와 가시가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작용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상황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나의 말, 내가 말하는 나의 언행, 이것이 기준이 뭐냐? 상황이 기준이 되면 말이죠, 내 말 속에 가시가 있는데 이 상황으로 합리성을 가져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가시가 섞인 내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은 뭐냐? 예수님이 아니에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28절을 보면 마르다가 마리아를 찾아가는 걸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야, 빨리 가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28절에서 마르다가 변한 두 번째 변화는 가만히라고 하는 말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마르다의 마음이 불편했다면요, 퉁명스럽게 큰 소리로 말을 했을 겁니다. 마리아야, 야, 너 예수님께 가봐.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변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말을 하지 않고 어찌 보면 귓속말에 가까운 가만히, 그러니까 조용히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동생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기준이 자꾸 무너진다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동생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동생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활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의 차이점이라니까요. 지금 말에 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한다고 다 말이 아니고요. 말을 하는 태도, 그 말을 하는 그 억양, 그 말을 어디에서 하느냐는 거예요. 사랑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벌써 마르다에게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제 세 번째, 마르다의 세 번째 변화는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를 늦게 전할 수도 있고 그 메시지를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하게 정확하게 마치 마르다 자신이 예수님인 것처럼 마리아에게 그 감정을,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마리아야, 선생님이 너 찾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합니다. 마르다가 변화된 모습으로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모습, 마르다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의 행간을 읽을 줄도 아셔야 됩니다.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읽어야지요. 말씀과 그러나 그 말씀 사이를 잇는 그 행간의 의미도 읽을 줄 아셔야 되죠.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를 통해서 마리아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 행간을 읽으실 수 있으셔야겠죠? 예수님은 지금 이 새벽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지금도 초청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사야 말씀 세 개 성경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초청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찾는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외로움을 안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의 이 설교를, 제 설교가 아니죠. 저의 이 구강 구조와 저의 두뇌를, 저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사용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초청하실 때 응답해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아주 예수님처럼 얘기한 거예요. 마리아야, 예수님이 너 찾아. 빨리 가봐. 이런 언어, 내 말이 예수님의 말과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내 감정이 그대로 섞여나서 그 말을 뱉었을 때 내 감정풀이는 됐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져 가고 있냐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나가는데 급히 나간 거예요.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긴 대화를 하던 중에 먼저 마르다가 부활신앙으로 성장한 사람이라면 마리아는 처음부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자매지만 영적 태도가 조금 다릅니다. 마리아의 이런 부활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30절을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장소에 그냥 그대로 서 계십니다.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그대로 계시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마르다가 예수님을 여기서 만난 후에 마리아를 데리러 집으로 갔습니다. 그죠?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집으로 가서 마리아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다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동안 예수님이 꼼짝도 않고 여기 서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를 초청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본문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난 이 본문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안 느끼십니까? 저는 이렇게 여기서 단상에서 메시지를 전하고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때는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여기서 첫 개 내려가는 동안 아휴,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설교를 했지? 이런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그래,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야. 그런 마음도 여기서 설교 끝나고 저기 내려가는 동안 하여간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아유, 이 메시지 전한 것 때문에 어떤 성도님이 혹시 시험 들까 봐,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될 텐데, 또 이 메시지를 전한 것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실 거야. 하여간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다가 제가 저 자리에 딱 앉을 때 뭘 느끼냐면요,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왜 앉느냐, 사실 이런 게 있어요. 꼭 그 자리 고수하라는 뜻은 아닌데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마치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먼 발치에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탕자의 둘째 아들 아버지처럼, 야, 박 목사, 그냥 이리 와. 내 품에 그냥 안겨. 이런 은혜 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를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도 그래서 집에서 기도해도 되겠지만 내가 기도하던 그 자리를 찾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나 이 본문을 읽다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렇게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께 달려가자 사람들은요 다르게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죽은 형제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곡하러 지금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가 보다.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사람들은 모릅니다.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 알 것 같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상황만 보고
내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내 마음의 중심이 뭔지는 안 보고 상황만 보고 내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데 곡하러 가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새벽 기도, 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왜 수고하는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 잘 몰라요. 모릅니다. 왜 우리가 용서하자고 하고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상황만 이야기해요. 사랑할 수 없다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말하는 말부터 다릅니다. 예수님 앞에 가자 곧바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마리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 32절 부활신앙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에게는요 기적과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아닌 사람은 합리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나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았다고 하시고 성경에 비통하게 불쌍하게 여겨 주신다. 그리고 곧바로 죽은 나사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내용으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33절 이하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에게는 기적과 은혜가 있습니다. 사역보다 우선하는 게 예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자막 함께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역보다 우선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마음, 엎드리는 마음이 우선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이 아닌 사람은 예배가 우선이 아닙니다. 항상 일이 우선입니다. 사역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예배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것과 예배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 예배가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그 찬양 속에 예배가 없는 찬양인 것을 보게 됩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봉사는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 봉사. 뭐에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 사람을 사랑하고 있냐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대로 드러나요. 제가 다른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봉사하면요 그거 한 만큼 본인이 시험 들고 다른 사람 시험 빠뜨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찬양에, 여러분의 봉사에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활신앙을 주님이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시는지, 주님의 사랑을, 그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알게 됩니다. 본인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들도 압니다. 그게 36절입니다. 합독합시다. 36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말씀 읽겠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부활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지식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거듭나지 않은 믿음을 가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첫째는 사람을 부르는 태도와 모습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을 보면 약간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가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지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입니다.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즉 조용히 말하는 배려가 있습니다. 배려. 말을 한다고 다 말이 아니고 말을 하는 태도, 말을 하는데 사랑이 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를 늦게 전할 수도 있고 그 메시지를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하게 정확하게 마치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마리아에게 그 감정을, 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찾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결국 부활신앙의 변화된 삶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시는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인으로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 속에 가시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그리고 조용히 대화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상대방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일남 성도님,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 엘리베이터 공사가 시작되는데 혹이라도 이 일로 시험 드는 일 없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 지체들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배의 터를 수리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통행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